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가문에 이루실 내용, 하나님께서 각 가문에 이루어 주실 내용,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루시기로 약속하신 이 말씀의 내용을 꼭 누리시고 천국에 가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죠.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자기의 소원을 다 이루고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계획하고 뜻을 세우고 열심히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러나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내 계획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내일 일을 절대로 모릅니다. 우리는 앞으로 10년, 20년, 100년을 건강하게 살려고 계획 세웠지만 당장 목숨이 없어질지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시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너희의 생명, 너희의 인생이 도대체 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을 딱 내주십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육신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우리는 우리의 강건하면 80,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 이 인생을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온갖 계획을 세우고 뜻을 정하고 노력하고 병 없이 살려고 수없이 좋은 것을 먹고 신선한 식품을 먹고 운동도 하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뭐와 같다? 안개와 같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하시러 오시는 날에 그 현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땅에서 불이 터지고 모든 것이 불에 타서 없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저 이탈리아의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 그렇게 2000년 전에 번성했던 도시, 사람들이 그렇게 즐겁게 먹고 놀고 맛있는 것 먹고 호의호식하던 그 도시, 예수님 오신 지 80년이 안 돼가지고 화산 폭발로 인해서 흔적도 없이 도시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먹고 즐기던 인생, 내일 일을 계획하고 외치던 그 인생, 화산의 폭발로 인한 용암의 열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열에 의해서 육체가 다 녹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은 이 용암 정도가 아닙니다. 유황불이 터지고 하늘에서 유황이 떨어지고 어마어마한 심판의 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육신의 현실인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도시를 건설하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다고 할지라도 주님 오시는 심판의 날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10m 넘는 쓰나미만 한번 닥쳐도 흔적도 없이 모든 게 다 사라지잖아요.
앞으로 심판의 날은 쓰나미 정도가 아닙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심판이 이 지구에 임하게 될 겁니다. 이런 중대한 심판 앞에 있는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처소, 예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 이 영원한 처소를 바라보고 살면 되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상을 주시려고 나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영원한 처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상을 위하여 나는 오늘도 달려간다. 가장 많은 학문을 가졌던 바울, 가장 뛰어난 지식을 가졌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이긴다. 내가 가졌던 배경, 내가 가졌던 그 왕족의 가문, 모든 것은 배설물에 불과하다. 그래서 나는 오로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 위에서 부르신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처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도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 보화를 어디에 쌓아라? 천국에 쌓아라. 너희 보화를 천국에 쌓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부끄러움에 있는 구원이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져야 합니다. 잠언 2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부르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와 같아. 인생의 목적을 재물 모으는 것, 경제에 두는 사람, 돈에 인생의 목적을 두는 사람은 죽음을 부르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사람, 무슨 뜻입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사람,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돈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의 인생의 결론은 죽음을 부르는 것이다. 곧 불려다니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배워야 합니다. 나는 인생의 목적을 무엇을 할 것이냐? 잠언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인생의 목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신 삶의 본질, 삶의 모습인 복의 근원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해 주셨잖아요. 인생의 모습을. 너희는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생의 본질이에요. 너희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주신 인생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창대케 주신다고 말씀했죠. 우리를 거부되게 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잘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됐는데 그 왕에 대해서 솔로몬의 관심은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이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갈 것이냐. 인생의 목적을 이것으로 삼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평범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평범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니죠. 특별한 기도, 그거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일천번제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저 백성을 맡겨주셨는데 내 인생의 목적이 저 백성들이니까 저 백성들을 바르게 끌어갈 수 있는 지식 주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이걸 놓고 일천번제 했단 말입니다. 무엇을 놓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인생의 목적을 바로 잡았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솔로몬에게 뭘 주셨습니까? 네가 구하지 않은 부도 주겠다. 이게 경제 아닙니까? 네가 구하지 않은 장수도 주겠다. 무병장수, 건강 아닙니까? 하나님 솔로몬에게 혈관이 막혀서 고생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암세포 때문에 고생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연골이 닳아서 고생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최고의 장수를 허락해 주셨으니까요. 구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네가 구하지도 않은 것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래서 너는 유일한 사람이다. 솔로몬의 인생의 목적 바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처럼 인생의 목적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잡아서 말씀해 주십니다. 인생의 목적을 재물을 모은 것으로 하지 마라. 어느 날 죽음이 올 것이다. 재물을 모으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 어느 날 바람에 의해서 사라지는 안개와 같아. 이런 인생이 되지 말고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인생의 목적을 바로 잡아야 돼요. 인생의 목적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따라가지 말고 헛된 철학의 말에 따라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 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신, 복의 군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고 왕들이 나오게 해주신다고 이미 하나님 결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이 인생의 모습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으로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 신명기 5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죠.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계명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계명이 아닙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이것을 사랑하고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의 목적이 되고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의 목적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신 맹세의 말씀이죠. 이를 하나님이 이행하시며 인내를 베푸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인생으로 목적으로 삼고 지키는 자, 이런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이 그의 언약, 그의 말씀, 맹세로 주신 말씀, 약속으로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이행하신다. 여러분 이런 가문으로 꼭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을 이런 인생으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참 복을 담아내는 개인, 가정, 가문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아내는 가정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부터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소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60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우리 가정, 내 인생에게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낼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내 자신이 되도록,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여러분들 자신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구절입니다. 이사야 60장 20절. 이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담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걸 놓치지 말고 꼭 담아내셔야 됩니다. 이거 못 담으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 꼭 되셔야 됩니다. 자, 이사야 60장 20절의 첫 번째, 다시는 너희 해가 지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너희의 해가 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해는 통치권을 말하는 것이고 세상의 주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는 태양이 두 개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했죠. 통치자가 두 명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 한 나라도 태양이 두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통치자는 한 사람만이 통치자가 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다시는 너희의 해가 지지 않는다. 이 말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이 다시는 애굽으로 가지 않는다. 다시는 바벨론으로 가지 않는다. 다시는 메대 바사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의 모든 주권은 다시 너에게로 회복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단무소를 위해서 애국함으로 인해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 사라졌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이 축복이 사라져버렸어요. 이 통치권, 이 주권을 여러분에게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서 창세기 17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강국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올 것이다. 해가 지지 않는다는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0절에 세상의 통치자 권세의 머리가 된다는 말씀하고 같은 겁니다. 다시는 해가 지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이 통치권, 왕들이 나오게 되는 이 축복이 다시는 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축복을 담아내는 가정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가나안 땅에 있는 기생의 라합의 가문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세워지고 그리스도가 그 혈통에서 이 땅에 태어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가장 빛이 나다고 하는 여인에게서 가장 역사를 뒤바꾸는 그 가문이 되어졌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있는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꼭 믿으시고 다시는 해가 지지 않는다. 다시는 통치권이 강대국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꼭 이루어지도록 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됩니다.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복의 권원이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담아내는 여러분의 인생 꼭 되시기를 바라고, 창세기 17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맹세로 주신 말씀,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 되게 하신다는 이 말씀, 그래서 큰 민족이 되게 한다. 강대국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갖게 해주신다. 그래서 왕들이 나오게 하신다는 이 말씀, 다시는 해가 지지 않는다고 하신 이 말씀을 꼭 담아낼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이게 되어져야 돼요. 라합이 어떤 소원을 가졌습니까?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우리의 가문을 살려내라. 우리의 가문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문으로 보장해라. 이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가지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 라합의 가문은 최고의 가문이 되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내는 이 믿음의 마음이 가문을 가장 복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 응답 속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너의 해가 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 축복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절에서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아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은 여호와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될 것이다. 여호와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된다. 이 빛의 의미는 우리 인생의 갈 길을 비춰주는 진리를 말씀하는 것이죠. 빛이 없이는 캄캄해서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습니다. 빛은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망했습니까? 왜 나라를 잃고 왜 노예로 포로로 가게 됐습니까? 빛 대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숨김으로 더러운 귀신에게 이끌림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강대국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에게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더러운 귀신을 관여한 너희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진리가 너희들을 이끌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너희들을 이끌어갈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빛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저 거짓의 빛이 아닙니다. 저 거짓의 아비의 마귀가 이끌어가는 그런 거짓된 것이 아닙니다. 참 빛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거짓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은 거짓된 것들이 더 득세하고 거짓된 것들이 더 잘 되는 세상입니다. 그렇다고 이 거짓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완전히 더러운 귀신에게 노예가 되고 그 더러운 귀신에게 눌려서 그의 인생이 노예와 포로로 되어지는 결과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는 어두움이 너를 주관하지 못하게 한다. 나 여호와가 너의 빛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꼭 이렇게 되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문은 꼭 이렇게 되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빛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의 빛이 되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뜻의 빛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거짓된 것에 절대로 속지 않아야 됩니다. 마귀는 광명한 천사로 가담해서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속입니다. 이 세상은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더 잘되는 세상입니다. 마귀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거짓에 속지 말라고. 절대 우리는 속지 않는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가정은 항상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행해지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진짜 하나님의 축복으로 행복해지는 그런 가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으로 뜻을 정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빛이 되어 달라고 해야 됩니다. 내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내 육신이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절의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우리의 슬픔의 날이 끝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의 슬픔과 절구를 주님이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의 슬픔을 누가 다 가져갔습니까? 예수님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우리에게는 슬픔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담아낼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꼭 되셔야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슬픔, 절구가 끝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질 겁니다. 이 축복을 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슬픔이 사라지면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요. 지금 이 지구에 진짜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말레이시아에 바자우족이라고 하는 바다에 해상에 집을 짓고 사는 족속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족속의 삶을 한번 보면 바다 위에 집을 지으니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우선 물이 없잖아요. 매일같이 그 고통스럽게 물 떠러 가야 됩니다. 저 산에 가서 물을 길러 와야 돼요. 사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바자우족에 많은 단어가 있는데 이 족속에게 없는 단어가 하나 있대요. 우리나라는 단어가 많잖아요.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거, 내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언어가 있어요.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없는 단어가 딱 한 가지가 있대요. 부족하다. 이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단어가 없으니까 모든 게 행복한 거예요. 물 기르러 하루에 그 힘들게 물 기르러 간다? 힘들다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비천함에도 잘 줄 안다. 나는 부함에도 잘 줄 안다. 나는 자족의 비밀을 배웠다. 여러분, 이 자족의 비밀, 슬픔 가운데서는 자족의 비밀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슬픔을 하나님이 다 제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족의 비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살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필리핀 한 주간 다녀왔잖아요. 우리가 한 주간 사역하고 다니고 하는 경비를 선교사님에게 다 보냈어요. 그 선교사님이 이제 현장에서 차도 예약하고 차량으로 이동해야 되는 거리가 많으니까 석식도 해야 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최대한 아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껴서 뭐 하나 자세히 봤어요. 그런데 아껴가지고 뭐 하는 거 하니까 어떻게 하면 저 가난한 동네에 저 교회에 한 가지라도 더 해줄까? 저 교회에 문이라도 하나 더 달아줄까? 저 메맞는 저 필리핀에 저 고통당하는 저 여인들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도와줄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얼마가 모자라니까 더 내놓으시오. 그러는 거예요. 내놔야지요. 뭐 할 수 있나 줘야죠. 왜 그러죠? 자기 일을 챙긴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거기에 더 줄까 이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올해 72세인데 이제 은퇴해야 되잖아요. 나이가 72세 됐으니까. 이제 은퇴하고 와야 되겠는데 집이 없단 말이에요. 평생 40년 가까이를 그렇게 살았으니까. 저희 선교사 집 없는 사람 여러분 두 분 봅니다. 이용화 선교사님하고 이 장상훈 선교사람 이분하고
집 없는 성자 두 사람이 이제 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다는 거죠? 평생 현장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잖아요. 보니까 한국에서 성교비 보낸 것도 적은 것도 아니더군요. 보니까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한국에서 보내준 돈으로만 하느냐, 또 그것도 아니더군요.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뭔가 하니까 자재비만 도와준다. 자재비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 벽돌 만들고 직접 쌓고 하는 건 누가 하냐? 너희들이 해라. 헌신할 수 있는 거 해라. 그래서 한 지역에 보니까 카톨릭에서 개종한 젊은 여자분이 대지를 헌신했더라고요. 근데 찬송도 잘 몰라요. 개종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대지를 헌신을 한 거죠. 거기에 자재비만 대고 이 일은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자족함이 없이는 그렇게 못합니다. 내 것부터 챙겨놓고 합니다.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슬픔이 없어지게 될 것이고 너의 슬픔의 날이 끝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인생의 슬픔이 끝나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정말 일할 수 있어요. 이 슬픔이 끝나지 않는 한 정말 하나님 위해서 온전히 헌신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의 슬픔의 날이 끝나게 될 것이다. 이때부터 진짜 축복이 우리에게 누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날이 여러분들에게 꼭 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그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영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절대로 이 응답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축복 중에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의 생각을 하게 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게 된다. 바로 이 영의 생각을 해야만 하나님의 이 축복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생각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을 따르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육신이 목적인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육신으로 가야만 돼요. 그래서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다. 복종할 수가 없다. 이런 원칙이 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라? 영적인 사람이 되라.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되라. 영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육적인 생각은 육신의 동기, 육신의 목적, 영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의 근원이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다.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정복하고 다스리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담는 사람. 이것이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구절입니다. 60장 21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담아 주시기를 원하시는 응답이 됩니다. 너의 백성이 다 의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의 백성이라고 하셨다는 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너의 백성. 여기에서 너의 백성이 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복되게 해야 될 모든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살리라고 맡겨주신 저 천명의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가문의 불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나와 관계된 직장, 관계된 그 현장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너의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진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두 가지 뜻입니다. 먼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죄사함 받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 다음에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정의와 공의의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마땅히 살아져야 될 삶의 원칙을 가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어요. 고린도 교회의 잘못한 점이 정의, 공의가 사라졌어요. 오로지 내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요. 내 육신에 먹을 것, 내 육신 누릴 걸 추구해요. 그래서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강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까 너의 유익을 구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해라. 절대 너의 이익을 구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해라.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바른 자세예요.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후보 중에 어떤 분이 민주화 운동 많이 하고 뭐 감옥이라고 그런 분이 있잖아요. 민주화 운동 보상을 해주는데 한 10억 정도가 되었나 봐요. 모든 사람들이 뭐 10억이 넘는 돈을 다 받아갔는데 아니 이분은 그 돈을 국가 돈을 내가 왜 받냐. 내가 민주화 운동하고 그렇게 한 것 내 돈 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다. 그래서 국가가 보상해 주는 것도 안 받은 그 후보도 있더군요. 이게 바른 사람이 아닙니까? 이게 바른 거거든요. 나라를 먼저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바울도 고린도 교회 보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 이익만 챙기는 거예요. 막 우리 교회 이익만 챙기는 거예요. 전도 왜 해요? 우리 교회 이익을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보고 너희는 전도자라고 안 했어요. 복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전도자 되지 말고 복의 근원 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 신학적인 용어 전도자는 교회 부흥시키는 거예요. 교회 부흥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저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들을 복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백성이 다 의롭게 된다.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제자가 이런 사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돼야 됩니다. 또 내 백성 중에 우리 후대가 내 백성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내 백성. 우리 후대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정의와 공의의 삶을 되어진단 말이에요. 내 이익을 아니라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가 주는 그 보상도 마다할 정도의 정신이 바른 이런 사람이 우리 후대가 딱 세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통치자로 세우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겁니다. 내가 복되게 해야 될 모든 민족의 영혼, 이것이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고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 현장,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필리핀 그 현장 보고 하나님 나 절대로 이 현장에 일 못해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며칠 동안 얼마나 괴롭든지 그 마음 고쳐 먹었습니다. 하나님 가서 그 현장 위에서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갈 수 있는 사람 미리 전화해 놨습니다. 앞으로 그 현장에 아이를 위해서 일해야 될 텐데 그때가 오면 당신도 가야 된다. 이 전화해 놨습니다. 그 대신 모든 그 경제를 다 부담해야 된다. 자별항으로 모든 것 해야 된다.
그 현장이 다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가는 제자, 첫째 제자는 여러분의 후대가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가족이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가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려야 될 모든 민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응답을 꼭 담아내는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두 번째,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나의 후대, 나의 제자가, 나의 백성들이 영원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가 전도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세워가는 내 백성들이, 내가 살려야 될 내 백성들이 앞으로 어떤 응답을 누린다고요? 세상의 모든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들 꼭 받아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부동산 부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 세상의 주권자요, 세상의 통치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을 이루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제자, 우리의 백성이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땅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흑암에 매인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들이 우리 후대, 우리 제자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무력화시키게 되고, 그때 우리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축복을 우리의 가정, 가문에 담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축복 꼭 담아낼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 꼭 만드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1절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우리 후대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 뜻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꼭 담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축복을 놓고 여러분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뜻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절입니다. 60장 22절. 두 가지 말씀해 주셨죠. 첫째는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룬다. 1000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사람은 이런 관계, 저런 관계를 통해서 1000명 이상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000명의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 강대국을 움직여서 하나님 나라 반드시 세워가는 이 응답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이것을 담아낼 수 있는 가정 꼭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가지면 돼요.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게 될 것이다.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 때가 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때가 되면. 이 때를 이루는 것이 뭔가 하니까 예배와 기도입니다. 기도가 쌓여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파송하실 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죠. 그런데 이 권세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었나요? 하지를 못했죠. 왜 못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기도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는 바로 기도의 때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쌓여지면 돼요. 그러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럼 우리 하루하루가 귀한 하루입니다. 이 하루를 그냥 허탄하게 보내지 말고 아주 알차게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축복을 담아낼 수 있는 날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 날이 차곡차곡 쌓여지면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와지게 됩니다. 이 때가 오면 하나님이 속히 이루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다. 우리는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는가? 여러분의 인생 다시 정리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가? 내 소원은 도대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는가? 뭘 이루기를 원하는가? 육신을 이루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느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게 돈입니까? 경제입니까? 부귀 영화입니까?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냐? 다시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믿음의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을 믿음의 뜻으로 정하자. 그러면 환관장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올 것이고 바벨론을 통치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까지도 오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육신의 것을 이루기 위함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느냐 이것은 내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담아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